성경 Q&A 57번.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의 핵심 구절로 성경 전체 정리 가능한가?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창세기 1장 1절로 또 전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창조, 타락 역사, 새 창조 역사.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계시하는 입장에서, 계시적인 관점에서 창조하시고 타락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회복하는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드러내는 역사다. 자,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 1절이 계시적인 의미로서 충분히 성경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하는 할 수 있는 핵심 구절이다. 하나의 또 신학이 되기도 하겠죠. 계시적인 관점에서. 제가 이 부분을 제일 좀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많이 좀 드러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 관점입니다. 자, 뭐 제가 성경 해석의 5대 원리 가운데서 거의 보면 뭐 이런 신학적인 성경 신학적인 관점의 견해들이 다 있습니다. 대충 일반적으로는 거의 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1장 28절을 이제 하나님께서 복 나오잖아요. 그죠? 세 가지 복. 생육 번성하라. 자손. 다음에 땅.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세 가지 언약을 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며 가라사대. 이것이 이제 3대 언약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설명드렸죠. 일반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걸 이제 문화명령으로 말해서 저도 보니까 이게 명령에 가깝다. 3대 언약이라는 개념보다는 사실 이거는 창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명령에 가깝다. 그래서 물론 이게 신령한 언약은 맞죠.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그죠. 바로 결국은 이 내용을 다 이룰 거니까 그죠. 마지막 최후. 그래서 이게 이제 실체적인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 실체적인 언약은 맞지만 요 언약이 그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 직접적으로 계승되는 언약은 아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구분하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명령 창조 때 그죠? 그냥 모든 그 생물들과 동시에 복으로서 명령한 내용이다. 실제로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명령하자마자. 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거의 다 이걸 이제 문화 명령이다 그러죠. 그죠? 문화 언약이다. 이런 개념을, 언약이라는 개념을 전혀 안 쓴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다가 지금 계속 제가 읽고 본문 내용 읽어보니까 좀 명령문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더 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밝게 또 해가지고 이거 뭐 이제 성경신학이 아니다. 더 이상 뭐 우리하고 다른 길 하기 때문에 같이 공부만 하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니까 제가 참 뭐 할 말 없습니다. 뭐 그렇게 또 생각한다면 할 말 없겠지만은 저는 아무튼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게 좀 명령에 가깝고 1장 21절도 그죠? 똑같이 생물한테도 똑같이 복을 주면서 그들에게 복을 줬잖아요. 생육번성하라는 거. 예. 또 사람한테도 아직 그죠? 예,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목적이 있는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특별히 이 사람한테는 인류한테는 사람을 만들고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들고 뭐 하자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자. 목적이 있는 거래. 창조 명령이다. 그래서 이 내용면에 들어오면은 좀 명령에 가깝다.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바로 뒷부분에 그 아브라함 언약까지 그죠? 3대 언약까지 연결하면 좀 내용적으로 안 맞다. 그걸 말한 거죠. 이것은 뭡니까? 온 인류를 다 땅을 정복하고 뭡니까? 그리고 모든 생물을, 동물들을 생명체들을 다 다스리는 그 말인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그대로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적용해보면 아브라함 땅 언약 내용도 안 맞고 아브라함은 그죠? 가나안 일경을 준다는 언약이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것도 왕을 준다는 내용이고 여기는 뭡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거니까 이것은 뭡니까? 신령한 그죠? 마지막에 그죠? 원령적인 이제 마지막 하늘나라에 대한 그죠? 그런 이제 언약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으로 연결은 되지만은 그죠? 이 내용이 그대로 개성되어 가지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견해를 한번 밝혀 놓은 겁니다. 이걸 아무튼 그렇네요. 예, 뭐 가르치는 자가 얼마든지 자유하다 보면은 하나의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뭐 그렇죠. 제가 문제 또 제 생각을 또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속
그 뭡니까 가죽 사건 뒤에 그죠? 그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동안에 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에 대한 모형으로 보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다 우리를 흡수하실 내용 복음으로 배우고 예,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다 그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내용으로 처음에 그런 내용 듣고 저도 충격을 받았거든요. 와 이것이 다 예수에 있구나. 우리를 구원할 내용이구나. 이래 받았는데 지금 이제 원래 이 강론집이 새로 나오면서 최종판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냐. 그런 개념이 아니냐. 그거는 구속사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고 그런 전혀 그동안에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바꿔가지고 책을 적어놨길래 내가 직접 저자한테도 전화됐죠. 아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래서 도저히 난 용납 안 된다.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다들 일반 보수 신학조차도 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런데 그때 비로소 또 우리가 뭡니까? 육신을, 육체를 그때 입었다고 말할 때 내가 보기엔 너무 안 맞다. 예? 아담이 타락 전에 이미 흙으로 만들었고, 그죠? 우리 형사를 따라가지고 계속, 그죠? 몸이라고 분명히 수많은 단어를 통해 가지고, 그죠?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되면 앞부분 내용을 완전 다시 살펴봐야 되고, 앞부분에 나오는 육체적인 개념은 다 없애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는 좀 그렇다. 나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얘기하니까 뭐 이런 내용을 한번 상의를 해 보셨냐고 물으니까 뭐 상의할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 책이니까 자기가 생각을 고민하다가 이번 최종판 내면서 그렇게 이제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시냐고 하니까 내가 제게 좀 주장했잖아. 저도 모르게 내가 막 이해가 안 되니까 아 이거 너무 안 맞다고 이거는 나는 진짜 너무 충격적이다 이 내용은 그래서 하니까 좀 언짢아하셨는지 뭐 왜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쪽으로 조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 알겠습니다. 뭐 제가 어떡합니까? 그래서 뭐 아무튼 그랬어요. 뭐 그런 사실 좀 그런 사건도 있었고 사실은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다 책으로 다 적어놓은 것 때문에 다 어차피 다 알게 될 거고 나중에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 해가지고 뭐 성신학 전체가 뭐 무너지고 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나도 물론 뭐 그것을 문제 삼아 가지고 뭐 그걸 따진다면 저는 뭐 굳이 뭐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거 뭐 그냥 하더라도 없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더라고 뭐 그거 말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웠고 또 충분히 우리한테 지금도 저는 계속 이걸 하고 있잖아요. 도움을 받으면서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런 것을 밝히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죠? 그런데 뭐 저하고 이제 이렇게 오래 공부했는데 그래도 상당히 오랫동안 하면서 내가 이런 견해를 밝혔다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뭐 못하겠다, 이제 성신학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뭐 어떡합니까? 제가 뭐 그런 마음을 먹는다면 저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음 그래서 제가 인제 이거를 뭐 그냥 제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밝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다 공개돼도 저는 상관없고 어차피 제 강의니까 저는 남겨둘 거고요. 앞으로 또 누군가가 나와볼 것이고 그냥 참고하라고 그죠? 저는 뭐 아무튼 또 제가 잘못하고 생각하는 것을 얼마든지 또 이거보다 또 이게 더 바르지 않느냐 이래 볼 수도 있느냐. 그러면 또 그렇게 올려주시면 저도 또 참고하고 뭐 참고할 거고 물론 뭐 또 제 견해 안 받아들이면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이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더 나가는 것뿐이지 무조건 이제 그동안 배운 거하고 조금 잘못됐다고 이런 표현을 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를 말씀하신다면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참 힘들죠. 같이 공부해 가지고. 그래서 그냥 편한 대로 하면 좋겠다. 각자가. 그래서 그렇게 뭐 하시든지 그죠?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뭐 또 하면 되고 뭐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다른 거 없고 그냥 성경이 말하는 것이 깨달은 만큼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부분도 말하는 게 신학자들도 수많은 그 신학자들도 그죠? 이거 하나로 이거는 어차피 평생 안 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아시는 대로 우리 성경 개론마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줄 압니까? 나올 때마다 책을 버렸어요, 나는. 새로운 게 업그레이드가 틀림없이 좋을 거다, 좋을 거다, 좋을 거다 생각하고 싶고, 그죠? 생각하고, 그 정도로 내가 이제 여기에 심취해 있었고, 그러다가 지금은,
제 생각은 어떤가 하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계시 중심 결혼 구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좀 언약 있고 성취만 있지 거기에 뭐 계시적 요소가 다 가지고 구조가 없어요 전혀. 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은 그 언약 성취를 통해서 요하스를 계시하지만은 그죠? 그래서 바로 이게 뭔가 합니까? 큰 바깥에 드러나는 그냥 언약 성취 승리자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여기 언약에 잡아놓는 거예요 그냥. 예, 뭐 이거 물론 뭐 이 신학에는 아까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다 인식도 안 하겠지만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저도 계론을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예, 예, 이거 바탕을 해가지고 뭐 여기 뭐 제가 뭐 어떻습니까? 회복력 성경 이런 같은 게 보면 뭐 앞부분에서 계론이 다 있어요 이미. 예, 우리도 옛날에 그거 꿈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바른 성경에다가 계론 넣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조금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미 여기 회복력 성경은 그걸 다 했어요, 지방교회에서는. 나름대로 계론을 탄탄하게 뭐 해놨어요, 어떤 간에. 예. 제가 그런 것도 읽어보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공감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예, 물론 뭐 주석에서는 거의 다 계론 구조가 있고 또 우리 성신학에서도 계론 구조도 일반 주석하고 너무나 똑같은 것도 많고 심지어는 한 말씀드렸죠. 로마서 같은 경우는 그죠? 예, 뭐 거의 뭐 호크마 주석 계론하고 뭐 진짜 본문 내용 상세하게 뭐 그런 내용까지도 같은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내가 저 같은 경우 처음에 목사님 뭐 일일이 읽고 다 요약해가 정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는 뭐 제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야 이거 너무 이상하다. 아무래도 보니까 진짜 다른 거 많이 참고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어보니까 참고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얼마든지 개론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런데 이제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그러면 너는 요원체라 나는 이것만 하겠다 이런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종합적으로 그죠? 지금도 이것들을 살피면서 조금 더 안 맞는 거는 조금 더 언약 뭐 계시적인 관점을 넣을 수도 있고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뭐 지금 이거를 새롭게 뭐 책을 만들어내고 이거로 해가지고 그런 생각도 없고요 별로. 저는 그냥 있는 가지고 이런 관점이 보이니까 그냥 설명드리는 것 뿐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니까. 자, 제가 지금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얘기를 한 자체가 또 뭐 안 그래도 심취했는데 저도 그랬고 또 좀 그럴 수도 있는 분위기지만은 저는 솔직하게 뭐 어차피 제가 뭐 이런 내용을 그대로 좀 같이 알면서 저는 아무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뭐 사실대로 이미 우리는 수많은 신학들을 비판해야 하고 부족한 것들을 비판해야 하고 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 신학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그래 안 해도 상관없고 제 눈에는 그런 것들이 그냥 보여가지고 조금 더 이런 부분도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3대 언약 중심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3대 언약 얘기했죠. 이 부분도 이제 창세기 1장 28절도 문화 명령이다. 일반적으로 그죠? 명령으로 본다는 거죠. 언약 개념을 전혀 안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진짜 그렇구나. 창조 때 그냥 똑같이 명령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명령이란 것은. 그래서 내가 명령문도 설명드렸죠.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이 단독적인 처리를 결각했잖아요. 그죠? 복이고 명령이고 복과 명령은 동일해야 되고 전부 다 뭡니까? 다 그대로 말하자마자 인간의 의지가 전혀 없고 무조건 일방적인 처리 결과다.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셔야 된다. 그 명령은. 그럼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을 뭡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요 명령만 이루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때 나오는 내용은 명령하자마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생번사락하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 명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이 창조 때 얘기니까. 그죠? 인간들한테도 생리번사락하면 지금 생리번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뭡니까? 다스리고 있잖아요, 모든 동물을. 뒤에 보면은. 그런데 사실 이 명령은 뭡니까? 누구한테 명령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한테 한 명령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여기서 뭡니까? 복을 받아가 생육 번성해야 되고 막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뭘 생육 번성하고 다스렸습니까?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름 짓다가 짓다 말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쫓겨났잖아요 결국은. 안 맞잖아요. 이 명령이 그대로 계승된다는 게. 그래서 제가 좀 창조적 명령과 구분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죠? 이런 정신은 그대로 계승되죠. 누구한테, 그죠? 만물 통치에 대한 최후 그리스도가 결국은 이 내용은, 그죠? 직접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언급한, 그죠? 내용이지, 그죠? 결국은 그리스도의
에게만 적용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 바로 이 내용 자체가 3대 언약으로 개성돼가 노아한테도 개성되고 노아한테 개성되는 건 생육 번성하라는 이 내용만 돼 있습니다. 내용 보면서 그죠? 예, 이미 뭐 땅을 정복하라 땅을 이미 노아밖에 없는데 뭐 땅 정복할 거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아 언약에서는 그런 것도 생략됐고 그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기보다는 이때 뭐 이제는 다스리는 게 아니고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네 식물을 줄 테니까 자꾸 바뀌거든요. 추가되면서 그리고 바로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그죠? 바로 12장, 15장, 17장에 가가지고 그죠? 뭡니까? 바로 땅 언약부터 먼저 하고 다음에 자손 언약하고 15장에서 그 다음 뭡니까? 마지막에 17장에 가가지고 모든 생물 다스리라 이 언약이 아니고 무슨 언약했습니까? 이때 왕 언약한다니까 네 후손에서 왕이 난다. 왕이 나가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창세기 1장 28절이 그대로 개성된다 했을 때는 논리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안 맞다.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이미 제가 아무리 사실을 얘기하더라도 저하고의 관계가 형성 안 되면은 좋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왜 성경 신화를 깨느냐 나쁘게만 생각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게 그렇네.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고치고 좀 더 나가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대로 그냥 창세기 28장 그 부분을 그죠? 그래서 계속 이제 개성대가 그대로 하기에는 그렇고 그죠? 사실 성경 구조 전체가 3대 언약이 됐잖아요. 그죠? 자손 땅 통치가 그죠? 그 내용이 어디 내용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 내용이 아니라 어디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아브라함 언약부터 실제 내용은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누구의 자손을 번성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의 번성해가 어느 땅을 정복하느냐, 가나안 일경을 준다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일경이 번성되고 거기서 왕이 나가 거기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계속.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경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는 그죠? 바로 언약의 개념은 사실은 구체적인 언약의 개념은 3대 언약 개념은 더 제가 보기에는 바로 아브라함 언약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그대로 그죠? 물론 자손 땅 통치니까 신령한 언약 그죠? 영원한 나라 언약도 되고 그죠? 교회 언약도 되고 다 연결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 언약이 똑같이 3대 언약은 여기부터 출발해 가지고 그대로 개성되었다고 할 때는 우리가 충분히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아직도 저도 이제 이런 것을 처음으로 밝히는 거잖아요. 제 생각을. 생각났을 때 얘기해야지. 언제 이거 뭐 나중에 얘기 왔습니까? 언제? 그래서 생각나고 정리됐을 때 얘기하고 또 잘못됐으면 충분히 다른 논리가 있고 더 설득력이 있으면은 바꿔 나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뭐 저자 지금까지 혼자 계속 해왔는 일이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아무튼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 심각합니까? 모든 하다 보면 앞부분에 연결 안 되고 또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고 그죠? 그러면 그 개념을 정리하면 되는 거고 이 부분 내가 그렇게 설명했으니까 이건 신령한 언약으로 맞잖아요. 그대로 마지막에 그리스도 언약으로 연결하면 되는 거고 뒷부분 뭡니까? 나라 가운데서 3대 언약이 그대로 개성됐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창세기 제가 다 요것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문화 아니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 이제 그죠? 이제 원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창세기 예를 들면 이제 3대 언약은 창세기 1장 28까지도 이제 성경신학에서는 그죠? 이제 우리 언약 성취 섭리사에서는 다 풀어가는 거죠. 성경 전체를 그죠? 이 내용을 성경 전체 핵심 구절을 보고 다 풀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 눈에는 이거 가지고 다 풀어가기는 이제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보다는 차라리 뒷부분에 그죠? 아브라함한테 언약 그걸 가지고 하면 더 성경 내용과 잘 맞고 전체적으로 좀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게 그리스도로 볼 때는 그죠? 이제 원능적인 그리스도로 볼 때는 또 잘 풀리고 이게 그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자, 이 부분도 성경 한 구절로 보통 일반 구속시전에서 원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했죠. 원복음이다. 다 풀어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거 하나까지도 거의 다
다 그럴싸하다니까요. 그냥 갖다 붙이면 다 돼, 사실. 그만큼 우리가 생각이 없다 보니까 성경 전체를 잘 못 보다 보니까 이거하고 연결되는가 이런 게 뿐이지, 그죠? 이걸 중심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 된다니까요. 거의 다, 그죠? 두 가지 현상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현상으로 쫙 연결하니까 안 되는 게 없어, 거의 다, 그죠? 왜 타락 이후에 결국은 뭐 하는 내용이냐? 사단의 세력과, 그죠? 예, 뭔 내용? 결국은, 그죠? 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우는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예, 전쟁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아다, 가인과 아벨, 야곱과 에서, 그죠? 뭐 전부 다 왕들 역사도 마찬가지고 사무엘과 예? 누굽니까? 엘가나, 버닌나와 한나, 그죠? 예. 그리고 뭐 엘리와 사무엘, 예. 그리고 사울과 다윗, 전부 다 하나는 패하고 하나는 계속 세우고, 예.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은. 예.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 내용면에 있어서는, 그죠? 예. 설명하기가 3대 언약 내용이 뭡니까? 내가 그랬죠? 끔찍하게, 예. 자손, 땅 통치로 구약 전체가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런 개념에서는 크게 이건 다 통치 내용이구나, 이건 자손 내용이구나, 예, 예, 이것은 뭐 정복한 내용이구나, 자, 이렇게 개념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그죠? 더 구체적으로 세부에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5장과 하면 더 또 자세하게 쉽게 다 연결될 수도 있다고, 더 자세하게.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3대 언약만 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거는 구속사에서 뭐 이거는 뭐 얼마나 이것을 좀 터부셨습니까? 사실 저도 그랬고요. 취급도 안 했다니까요. 예, 구속사에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계속 보니까 이거 상당하게 이게 다 이게 그리스도 얘기구나, 결국은. 이게 보이니까 얼마든지 이걸 활용해야 됐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그대로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제 개역 성경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제 개역 성경을 하는가 하면은 거의 다 제가 미리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거의 개저 한글 개역 성경은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거의 요즘 서점에 가면 책이 없어요. 아예 다 개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틀림없이 후대들은 다 개정을 읽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미리 한번 내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라. 자, 이거 그냥 단순한 이게 여자한테 대한 저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이 내용도. 이것도 뭡니까? 여자한테 대한 저주 내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이게 복음이 담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의 일반적으로 이것을 이제 원복음이다, 원시복음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복음의 내용이. 이 여자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다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는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딱 중심을 해가지고 나머지 중간에 전부 다 싸운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뭐 요한계시록에서 승리하는 내용 딱 되죠, 연결. 아까 전에, 그죠? 창세기하고, 그죠?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연결한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부터 잡아도 다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 관점으로도 풀 수 있고, 창세기 1장 1절까지도 성경이 전체적으로 보이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주로 어떤 관점이냐 그러면은 그리스도 관점인 거죠, 쉬운 말로. 그리스도 관점으로 이제 풀리는 거다. 그래서 저기 다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해석하는 이런 관점. 자, 하늘 나라의 관점도 되고, 아까 하늘 나라의 관점 설명드렸죠, 그죠? 3대 언약 내용. 자, 하늘 나라.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런 언약들이 주로 이제 하늘 나라 관점이죠. 여기는 사도행전 1장 3절을 제가 넣었잖아요, 그죠? 요거 조금 보충 설명할게요. 적어놨는데 사도행전과 쭉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은 해받은 순례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보여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죠?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뭐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일을. 그럼 예수님께서 생전에 가르친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결국은. 그죠? 복음서에 하나님 그냥 복음이 아니라 전제가 뭐가 앞에 수식이 딸린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갖고 많이 거기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서 전체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리고 또 뭐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도, 그죠? 뭐 가르쳤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 전체는 누가 존 브라이트는 뭘 봐야 되나? 하나를 봐야 된다. 이런 거에 쉬운 말로. 맞잖아요.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틀린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만 보기 시작하면은 다 그렇게 보인다니까, 성경 전체가. 예. 예.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 일단은 이제 강의 내용이 길어지니까 두 가지만 하고 마칩시다. 자, 어, 다 설명했는 거네요. 예, 여기까지 일단 이제 그리스도 했죠. 예, 그리스도의 아니죠. 그럼 하나님 나라 관점. 제가 이거 설명드렸죠. 그죠? 하나님 나라 관점. 예, 그리고 또 이제, 예, 삼전약, 그죠? 삼전약도 설명됐죠. 삼전약도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 관점. 자, 그리고 또 그리스 두 가지 관점에서 뭐였지? 예, 두 가지 관점이 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죠. 심판하는 내용. 이제 두 가지로 보면 여기 그리스도의 관점을 볼 수 있겠죠. 그것도 다 그리스도가 있다.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심판하고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마지막에 예수님께 성례할 모습, 교회를 통해서, 그죠? 이 내용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다 보이는 거죠. 구속사정 관점.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자,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에는 제 하늘나라 관점과 그리스도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면서 좀 요한복음을 통해서 조금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언약 성취자적 관점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자, 세 번째는 좀 언약적인 관점에서 셋째 시간에는 다뤄보고자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자세하게 수많은 그 신학들을 다 살펴보지 못하고 또 신학자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적어놓은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냥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깊은 신학적인 지식과 그런 내용이 없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성경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모든 세상의 신학들은 도움이 줄 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각자에게 주시는 또 마음을 따라 결국은 우리는 세상의 모든 그 이론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종합적인 시야를 가질 수도 있고 그 중에서 또 다른 하나만 또 취할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땅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공부를 통해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르치는 이런 모든 내용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배우는데 또 서로의 모든 내용들을 서로 인정하면서 또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면 큰 문제가 없을 줄 압니다. 이 공부를 지금까지 또 이끌어 오시고 또 앞으로도 또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결과적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시각으로 또 바라보며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잃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놓치지 말고 우리가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